조급함 모두 내려놓고 답답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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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가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저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물리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의 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주님, 저는 이 시간에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시간에 저와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불쌍히 시간에 여겨 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저희 기도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질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될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잡생각은 제거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 제거돼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방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은 떠나가 모든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주. 내 안에 있는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은 제거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기도와 방해하는 악한 영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줄. 이 시간에 모든 교만의 영은 제거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완고함은 꺾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영분별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절약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혼미함과 혼란스러움은 제거돼 모든 미련함과 우둔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막힘은 뚫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뚫어질지어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예민함은 제거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낙진과 실망과 좌절함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시간에 틈타 들어온 사단 제거돼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전 꿀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공간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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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이 공간을 사로잡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이 공간을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슴의 신음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게 하시고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의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온 심령 위에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갈곡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전능하신 내 주님을 너 찬양하라 너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앞장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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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계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강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강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엉패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강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강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성령의 강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강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주의 영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송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는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어 교독하겠습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이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할 때요. 우리가 한 30분 좀 넘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제가 그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를 살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좀 메말랐다 싶으면은 좀 찬양을 다른 찬양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추가로 또 찬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준비 찬양 이외에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 좀 찬양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근데 좀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잘 살피면서 또 주님 앞에 찬양을 그 자꾸 올려드리면서 또 찬양의 그 가사에 동의하면서 동조하면서 그렇게 좀 찬양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았구나, 촉촉하구나. 제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성찬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매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을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념을 단기간 내에 매주 반복을 하면 오히려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나 사건의 그 중요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보다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굉장히 인꼬 부부로 유명하잖아요. 그 최수종 그 씨께서 그 하이라 부인인 하이라 씨한테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 하이라 씨한테 그 이벤트 많이 해주고 하면은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이라 씨께서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떤 하나의 일상이 된 것이 아닌가, 행복한 여러 가지 일상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자주 하면 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일상처럼 우리가 어떤 공기나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소중함을 잘 모르실까 봐 한 번씩 좀 주의를 환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그런 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 횟수를 더 줄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더 느리든지 다른 방법을 바꾸든지 하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또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찬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살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가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그 형과 같은 그런 극한의 고난일지라도 그것도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감사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나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폭력과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한 생명의 그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같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사신 그런 희생의 삶을 나 또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물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실을 되새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으로 인한 기억으로 인해서 나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문하면서 성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시 공부하듯이 성찬은 이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성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꾸역꾸역 제가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 무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그 시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를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밭에 있는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어야 할 정도로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고, 집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밤의 습을 맞고 추위에 떨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3년이라고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널찍한 그런 방을 준비를 하고 제자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여느 때처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 식사자리인 줄 알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위한 방에 들어가자 그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제자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영도하에, 그 지도하에 이집트에서 나간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곧 내가 죽을 거다, 이런 예고인데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단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잔을 받아서 나누어서 마시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또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빵을 찢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음날 당할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찢으면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갈 그 고통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빵이 이렇게 찢기듯이 내 몸도 이렇게 찢겨나가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영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지만 앞으로 빵을 떼어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은 전부를 이 빵과 포도주에 이것을 나누는 그런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남김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카톨릭의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쓴 그런 책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게 내 몸이고 내 피이니 그대들을 위한 나를 먹고 마시게나 내가 그대들을 위해 장만한 것이니 더 먹게 그게 거기 있는 건 그대가 즐기라는 것 힘을 얻으라는 것 내가 그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라는 것이요. 이 먹고 마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면서 십자가형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성탄을 하시면서 그날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성찬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는 그 시간에 구경만 한다든지 형식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성찬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그 의미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포도주와 빵을 드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성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낼 것인가 퇴색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성찬을 집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찬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동과 체험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을 개인의 그런 어떤 영성의 이외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찬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성찬은 공동체와 하나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공동체와 하나 되는 시간이다. 예,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합니다. 밥식에 입 구자를 쓰는데요.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으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에는 삶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번 만나서 삶을 나눠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은 제 마음이 무척 서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배 후에 식사까지 다 하시고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이 제자들이 서로 한 몸,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교회 식구들과 빵과 포도주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나는 그들과 하나다, 이들과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수직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속에 담긴 교회의 그 공동체와의 일치와 연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시면은 성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내용을 다 함께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루고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하는 시간이다. 네. 이 성찬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예배 중에 여러분이 다 보시는 데서 빵을 이 목사님께서 들고 빵을 그 자리에서 찢어서 나누고 또 포도주도 한 병에 있는 거를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개인의 잔에다가 각각 나눠드려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배 전에 나눠놓고 빵을 나눠놓고 또 잔에 또 이렇게 따로따로 채워놓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앙만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헌신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의식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신앙은 잘못되거나 약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마저 잘못되거나 흔들리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제일의 원칙은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위험하고 또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김진 목사님께서 쓰신 성만찬의 영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었고 그분의 피를 마셨다. 그렇게 해서 같은 빵과 같은 잔에서 취한 우리 모두가 하나인 몸이 되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동료 인간들 간에 하나님을 알아뵙게 하심으로 영성체의 일치는 공동체를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그런 창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서 이 성찬의 이야기가 나온 그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초기 그런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배가 하루 일을 마친
저녁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식사인 애찬을 먼저 하고서 오늘날의 이 성찬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분이나 일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싸온 음식을 다 먹고 취해 있었지만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당신은 신분제 사회니까 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모임에 가고 싶어도 일하느라가 갈 수가 없어서 늦게 가면은 사람들이 이미 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그 사람들이 먹을 그럴 것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마음으로 먹는 거는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니 이게 정상이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뭘 살펴야 되냐면은 자신의 죄도 살펴야 되지만 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그래서 제가 다른 이 세 번 성경 각주해 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 몸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공동체에 대해서 나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면서 나중에 와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그것이 성찬의 정신에 위배되고 심지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까지 받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다른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가 비록 몸은 여럿이지만 예수님의 한 몸을 나눠 먹은 그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찬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나누고 싶은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찬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리라라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이라고 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본받아 남을 위해서 나누는 헌신의 삶을 다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회에서 소외된 자, 약자, 환자,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곁으로 나도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학교의 과제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안동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한센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정창근 장로님이 삶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뭐 재직으로 뽑힌다든지 이렇게 할 때 꼭 필수 도서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자기 병원이 가까운 곳에 한센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한센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부끄러워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에 부끄러워했는가 이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또 이분이 33년간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나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있어도 한센인이 못되고 건강하게 나가게 되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같은 한센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센병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의 고름을 빨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애양원에서 한센인들을 섬기실 때 입으로 한센인들의 고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고름을 빨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제가 여기 33년 있어도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꾸 나타나 명예 원장이니 수고했다는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분 읽으면서 울까봐 울면서 제가 읽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울까봐 제가 어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눈물이 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이런 삶을 사신 분도 있는데 나의 삶은 어땠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헌신의 삶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찬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그 시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시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소중한 그 식사 자리에 3년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자기만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자신을 배신할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 또 앞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할 베드로,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둘 그 제자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편하게 그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그 원수들을 이해하고 화해와 포용을 지향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후대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그 일을 몸소 신청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통해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품으신 일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배신할 것이 예상이 되면 기선제압하고 먼저 공격을 해서 우리를 배신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이 예상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자신의 몸을 먼저 내어주고 먹이시고 섬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십자가로 이어져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배신을 몇 번 살면서 당한 적이 있는데요. 배신을 당했을 때 제가 부족해서 제가 그 사람을 못 알아봐서 내가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 하면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신은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직 당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당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제가 아까 책을 소개시켜드렸던 정창근 장로님도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다른 사람조차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과 사람에 대한 그 실망을 이겨내시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온유와 사랑, 관용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다듬고 성숙해 나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쉽지만 실제로 실천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성찬이 개인적인 체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의 짐을 약자와 함께 지겠다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때까지 나아간다는 그 방향성을 잘 찾아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뜨거운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어떻게 내 삶의 모두가 성찬 생활일 수 있는가, 어떻게 나날의 성찬식이 내 삶을 성찬 생활로 만들 수 있는가, 나의 성찬식은 내 삶을 성찬 생활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죠. 나의 성찬식에는 내 성찬 생활이라는 나 자신의 응답이 따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응답이 없다면 성찬식이란 한 아름다운 전통보다 더 큰 의미가 없을 테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삶을 집약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찬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성찬의 그 의미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가 녹아진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 의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사라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라고 주셨건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깨어있지 못한 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못한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어질지어다. 몸의 회복이 속히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아픈 몸을 덮어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우리 안에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낱낱이 풀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으며 다시금 말씀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묵상 강의 6기를 시작합니다. 지인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그 몸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에 본받아 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먹는 식구로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내 것을 나누며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셨던 일을 생각하며 또한 저들의 옆에 있겠습니다. 배신한 원수까지도 포용하신 예수님의 성찬의 정신을 되새기며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 관용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과 건강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죄